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없을 수 없다, 반드시 있단 말이죠. 실족하게 하는 일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있을 것이다. 이 말처럼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실족할 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표현되는 이 실족의 의미는 사람이 단순히 낙심하거나 마음이 상하는 일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실족해하는 일들의 헬라어 원어적 의미는 사람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것.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단어를 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든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에 생기는 인간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성경은 모두 죄라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남으로 하여금 이런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은 자신만 죄를 짓는 것을 넘어서서 타인마저도 지옥에 가게 하는 악독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부추기고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을 때 죄를 짓는 것은 우리라고 할지라도 사단에게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죄를 지은 당사자도 죄인이지만 죄를 짓게 만드는 존재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목에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고 할 정도로 타인에게 죄를 짓게 하는 그 죄가 정말 무섭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연자맷돌의 의미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연자맷돌은 나귀가 돌리는 맷돌입니다. 바닥에 깔아놓고 나귀가 돌리는 맷돌인데 사람이 절대로 들 수 없는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진다. 바다에서 나올 수 없다는 이야기죠.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차라리 그 죄를 짓느니 그렇게 빠져 죽는 것이 너에게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무섭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타인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이 죄의 무게가 무겁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세상 어떤 이도 여러 사람들이 일일이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서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경계를 해줄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스스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겸손함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그 어떤 이가 우리를 돕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유혹에 대한 이 말씀 이후에 곧바로 형제 용서에 대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예수님은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를 하고 꾸짖어야 하지만 뉘우친다면 그리고 용서를 구한다면 반드시 용서해줘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의 범위는 당연히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하루에 7번이라 할지라도.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벽한 숫자입니다. 이런 개념을 볼 때 우리에게 끝까지 잘못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용서를 구한다면 우리는 그를 용서해 주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품고 사랑해 주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형제 사랑의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처음 언급하셨던 실족이라는 단어와 연결해서 묵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 특히 형제라고 불리는 믿음의 지체들을 실족시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가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라라는 것이죠. 이 말은 내 주변에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내 언행을 조심하라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내 주변에 누군가가 죄를 짓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의 영혼을 돌보는 이 한 몸인 교회 공동체를 지켜내라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십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해석합니다. 첫 부분은 1계명에서 4계명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5계명에서 10계명으로. 10계명의 표현을 보면 거의 이런 표현들이죠. 무엇을 해라 혹은 무엇을 하지 말라. 그래서 사람들은 10계명을 해석할 때 단순하게 무언가를 하거나 무언가를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6계명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은 살인을 하면 안 된다, 내 손으로 누군가의 목숨을 뺏어서는 안 돼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의 의미로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칼빈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런 생각의 범주를 넘어서서 이 계명을 통해 우리가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살인할 의도를 갖지 않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형제가 죽음에 이르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형제가 곤경에 빠지거나 어려움 속에서 낙심과 절망과 좌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리고 실제로 죽음에 이르는 그 고통 속에 빠져 있을 때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살인할 때만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누군가를 방조한 것 또한, 내버려 둔 것 또한 또 다른 살인의 한 형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이와 같이 연결해서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형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가 죄를 짓지 않게 경계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몇 번이든 용서해 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목에다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은 이렇듯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고,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치 솔로몬이 하나님께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듣는 마음을 달라고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믿음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참된 믿음은 지식에 순종을 더한 것입니다. 어떤 것을 믿어야 할지,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고, 그 다음은 그 지식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은 절대로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의도로 소유될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시죠. 만약 우리의 손이 뜨거운 불에 가까이 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손을 당연히 걷어들일 겁니다. 뜨거운 불에서 내 손을 보호할 것입니다. 우리 손이 불에 데이거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낼 것이란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 몸이 아니니까, 내가 아니니까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 몸이 다치는 것을 염려하듯, 내 마음이 낙심하는 것을 걱정하듯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안에 가득한 죄성과 이기적인 욕망은 우리를 절대로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은
우리 자신을 높이는 데에만 관심이 있고 우리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서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능력에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봤던 것처럼 제자들은 이미 주님의 권능을 받고 세상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이라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미 세상 속에서 많이 행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세상에 이들은 누구이냐, 내가 세례 요한을 이미 죽였는데 예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예수를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일들을 행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주님께 요청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보일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능력과 지혜와 권능이 오직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믿음을 가집시다.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십시다.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간구하십시다. 그러면 꾸짖지 않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가득 채워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 나보다 연약한 이들을 품어주고 도울 수 있는 믿음. 내 생각과 내 좁은 그릇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지만 나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나의 용서가 필요한 그들을 마음에 품어줄 수 있는 바로 그 믿음.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나 자신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도록 지켜낼 수 있는 든든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교회 공동체를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새신자들을 품어주고 구역원들 간에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줄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항존직 수련회가 내일 있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청년부를 시작으로 교회학교 겨울 수련회, 겨울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살아나는 다음 세대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보다 갑절의 믿음으로 이 완악한 세상 속에서 저들의 삶을, 저들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의 겨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모든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여 주셨던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의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새신자들을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구역원들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신만의 믿음이 아니라 형제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도록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에게 우리의 사랑의 관심을 표현하며 저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매일매일 간구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형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 항전직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교회 학교에 겨울 사역들이 있습니다. 세워진 직분자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겸손하게 순종하며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모든 항전 직분자들을 세워주시고 다음 세대의 이 교회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보다 갑절의 믿음이 저들 안에 있어서 저들이 살아가는 이 완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기둥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변화될 수 있는 겨울 사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며 나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에서 은혜를 얻고 회복되며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복된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용납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내 뜻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신을 이 완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지켜내게 하시고 우리의 형제가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저들을 붙잡아낼 수 있는 건져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신자들을 품어주고 우리의 구역원들을 향하여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저들에게 관심을 더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제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저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저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주여 저들을 품어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일 항존직 수련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직분자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맡겨주신 모든 직분을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직분자들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에게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내일 항존직 수련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겨울 사역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완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저들이 넘어지거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저들의 삶을 붙잡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거룩한 예배를 소망하며 나오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이 이곳을 향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광양제일의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을 준비하며 보내는 이 토요일 이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